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주인공 중에 한 사람인 박동하라는 인물의 직업이 건축 구조 기술사래요. 건축 구조 기술사가 뭔가 봤더니 건축물의 안전을 진단하고 설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건축 구조 기술사랍니다. 근데 그가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또 다른 주인공 이지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해요. 모든 건축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모든 있을 수 있는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거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력, 내부의 힘이 외부의 힘보다 세야 그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세면 버티는 거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박동하라는 인물을 연기한 분이 지금 돌아가신 이선균 배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대사를 했던 배우 이선균 씨는 아마도 외부의 힘이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내부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아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누구든지 이 싸움, 곧 자신의 그 삶을 이렇게 짓누르는 외력과 그것을 버티는 내력이 싸우는 이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5편 사실은 그런 싸움 중에 있는 사람들의 노래 혹은 그런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노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15편 9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그런데 이 시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앞에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전날 어제 본문입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이러죠.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편의 배경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때일 수도 있고요.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완전히 폐허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저것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하나님이 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라는 조롱을 받고 있는 때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외력이지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현실입니다. 후에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돌아오긴 했는데 집도 땅도 다 폐허가 돼서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는 그 망연자실한 현실. 게다가 그런 현실을 두고 주변에서 야, 너 참 안 됐다, 내가 도와줄게 이러기는커녕 너네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의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라는 이 조롱을 받는 그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저들의 인생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외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 외력과 내력의 싸움을 하고 있을 텐데, 이제 이 외력이 내력보다 더 세면 이제 인생은 무너지는 거고요. 내력이 외력보다 더 세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어떻게 우리의 내력을, 우리 내적인 힘을 외부로부터 오는 힘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키워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외력보다 더 센, 더 강한 내력을 갖출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는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지요.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10절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11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왜 여호와를 의지해야 되느냐? 3절 전부 다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도움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 이전에 겪어왔던 일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살면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고 느낄 만큼 정말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프고 힘든 그런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도움, 거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방패가 되신다는 건 무엇일까요? 방패라는 건 뭔가를 막는 거죠.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른다는 게 뭘까요? 이게 뭔가 사탄이 뭔가 나쁜 짓을 한다 이건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그냥 읽으면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까부른다는 게 키질한다는 거래요. 키질. 빌 이렇게 수확을 하고 나면 키질, 이제 그 껍데기 날아가게 키질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훅 던져서 껍데기 날아가고 알맹이만 남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키를 흔들고 던지고 하는 이거 이제 밀가부르듯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거는 사탄이 시험, 고난, 유혹 같은 걸로 극심하게 너희를 흔들어댈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오늘 시편에서 고통스러운 그 현실 속에 있는, 그리고 그 현실이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롱까지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런저런 외력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위협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죠. 유혹과 위협의 그 현실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하여 사탄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지키신다는 겁니다.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괴롭고 아픈 현실이라는 이 외력이 우리를 짓누를 때, 이 외력보다 더 크신 우리의 도움이시며 방패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내력을 키우는 첫 번째 열쇠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노래합니다. 아까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럴 때 이스라엘아, 아론의 집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이스라엘에도 또 아론의 집에도,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는 경험을 하고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고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것도 황폐한 현실이 돼 있는 그런 현실을 마주할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지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과 또 성경이 가르치는 복 이런 것과 세상이 말하는 복을 혼동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복 이런 거죠. 오복, 칠복 뭐 이런 거 얘기를 합니다. 장수하는 거 복이라고 하고요. 재물 많은 거 복이라고 하고요. 자녀 잘 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뭐 출세하는 거, 하다못해 이가 튼튼한 것도 뭐 그거 칠복이라고 어디서는 그러고 그러던데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은 이런 것들과는 다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라고 하고 애통한 게 복이라고 하고 온유한 게 복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런 기원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하나님께서 번창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자손이 번창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복으로 빌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자손이 번창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고 잘 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 복을 빈다면 이런 이야기라기보다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번창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렇게 기초로 이야기한다는 걸 우린 성경을 쭉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언약, 약속이라는 말이죠.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큰 민족이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뭐 자손이 많아지면 그냥 그때는 뭐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자손이 많은 게 사실은 복으로 여겨지던 시기이기도 했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확인해 주시기를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게 하겠다. 그만큼 셀 수 없을 만큼 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14절에서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건 너희들 자식이 잘 되기를 내가 원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에 근거하여 이렇게 기원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사실은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뭐 구원을 이루시고 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사 그렇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는 걸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하도록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실 때 출애굽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 조건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을 기억하신 것입니다.
시편에서도 보면 이게 여러 차례 나오는데 105편 8절에서 10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106편 44절 45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신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이런 노래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영원히 기억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끊임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근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정말 우리에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인 거죠.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 예수를 보내셨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의 증거들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너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겠다 하신 이 약속, 오늘 말씀에서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의 성취들이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우리들이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고요, 바다의 모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약속의 성취.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외력보다 센, 강한 우리의 내력을 키우는 두 번째 열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찬양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약간 의역을 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에게 주어 이 땅에서 살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이제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그러니까 죽은 자와 우리가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 것이다.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하고 우리는 찬양을 한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산 자라는 겁니다. 죽은 자는 찬양을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찬양과 찬송이 합쳐서 찬용이라고 했어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찬송할 것이다.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다라는 선언이죠.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는 물론 육체적, 생물학적으로 나뉘는 죽은 자와 산 자일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물론 찬양을 못할 겁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에 대해 늘 이 생명과 연결하여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허락된 구원입니다. 거듭났다, 다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다 생명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했지만 나 같은 죄인 살리셨대요. 죽었었잖아요. 죄인은 죽은 자, 죽은 죄인을 살리신 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잃었던 생명을 찾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구원을 생명으로 이렇게 연결지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곧 영적 감각이 깨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도서 9장 5절을 보면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아는데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산자들은 감각이 있으니까 산다는 게 뭔지를 알고 이 땅에서 산다는 게 뭔지를 아니까 죽는다는 걸 압니다. 죽은 자는 자기가 죽었는지도 모릅니다. 감각이 없거든요.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게 죽은 거죠. 죽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감각 없는 자가 죽은 자입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아무 감각이 없고 자기가 죽은 건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 그가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죽은 자가 아니니라. 감각 없는 자가 아니니라 이거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 믿어서 잘 살려고, 예수 믿어서 천국 가려고 다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만 감각이 있기 때문에, 영적 감각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는 길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갖게 되는 길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안에서 나는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찬양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 예수 안에서만 일어나니까, 참된 생명을 산다는 것이 예수 안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거를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었던 영적 감각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 감각이 깨어나지 못한 자는, 죽은 자는 찬양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그게 깨어난 자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찬양이 외력보다 내력을 더 세게 만드는 세 번째 열쇠입니다. 찬양을 한다는 건 이게 살아있다라는 증거거든요. 노래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노래로 표현이 주로 되곤 하지만 찬양이란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행하신 일들과 그분의 승리와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깨어난 자만이, 산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찬양을 할수록, 하나님을 기억할수록, 그 하나님을 높여드릴수록,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수록 우리 안에 그분이 힘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어떤 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그분을 향한 찬양과 생명이 담겨져 있다면 그 어떤 외력이라도 우리는 우리 내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죠. 그래, 우리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력을 더 키우는 방법, 외력보다 더 센 내력을 갖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거 계속 해보십시오. 계속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힘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외력보다도 강력한 내력으로.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자만이 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은 이런 현실이었죠. 나라가 망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치욕스러운 현실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싶은 그런 현실입니다. 절망스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에 돌아와 보니 완전히 망가지고 폐허된 땅만 보입니다. 옆에서는 그걸 두고 조롱하고 놀립니다. 니네 하나님은 어디 가셨냐? 외력이 너무너무 셉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외력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외력을 없애지 않으시고 내력을 키워주십니다. 센 사람이 되게 하시고요, 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지 않습니까? 너 이제 죽게 됐다, 이 얘기를 듣자 벽 보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15년 연장을 해주겠다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히스기야가 노래를 하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이렇게 쭉 노래를 해. 이사야 38장에 보면 그 중에 무슨 노래를 하냐,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주신 것, 내게 큰 고통을 주신 것은 결국 내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있죠. 내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왜요? 이로써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배우게 됐다. 고통당하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라고 얘기를 한다. 세죠. 내력이 센 겁니다. 사도 바울,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시니 이제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내가 삶과 죽음의 그 사이에 지금 껴있는데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그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왜요? 안에 살아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내력이 커진다. 외력이 없어지지 않고 내력이 커진다고. 예상치 못했던 외부의 어떤 변화들, 경제적으로 힘들게 만드는 일들, 또 그 관계적으로 힘든 일들, 질병이 오기도 하고, 그 외력이 말도 못하게 힘들게 우리를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니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다. 내력이 세면 외력 얼마든지 버텨냅니다. 힘은 좀 들 수 있습니다. 괜찮다고 멋있는 사람 될 것 같아요. 이 내력이 세지면 괜찮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니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거 알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지금 이 시편 기자와 그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찬양을 할 수 있는 건 산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누가 그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며 다시 사망의 권세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는 사람들,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할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노래가 오늘 115편의 노래이며 우리 산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일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는 복 주시는 분이시다. 여호와는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약속의 증거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드시겠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바로 우리들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 어떤 상황, 그 어떤 형편도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막을 수가 없는 분이시다. 나는 그분을 높인다. 그분을 찬양한다.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이 찬송이 우리의 내력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외력이라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들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 살아있는 자들의 찬양이 오늘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현실의 외력을 능히 감당하고도 남을 내력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